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66번째 우리 구약의 왕정시대 안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9번째로 왕이 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능력.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유다의 9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1절에 이 아마샤에 대한 1절 이후에 2절까지 간략한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마샤가 유다의 9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느냐? 이게 사실 왕정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왕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이름이 같고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이 막 서로 오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가 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는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켜 새롭게 왕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장군에서 왕으로 세웠던 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가 바로 예후죠. 여러분 이 예후의 손자가 요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하스가 통치 제2년쯤 이르렀을 때 남유다의 오늘 주인공인 아마샤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9번째 왕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9년, 대략 한 30년 가까이 유다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유다에서 새롭게 왕권을 이어받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아마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실 왕정시대의 역사적 설명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왕 때로는 악한 왕의 등극을 설명할 때도요 성경은 특별하게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출신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9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마샤 왕의 배경에도 그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사람 누구로? 여호아따누로 아마샤 왕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고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아마샤 왕에 대한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25장에서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똑같이 강조되면서 반복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니 왕정시대 왕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그것도 그냥 한 줄 쑥 던지듯이 언급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괜히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의 배후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지, 선한 왕의 등극 배후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지를 힌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기쁨. 예, 여호와는 기쁨, 여호와는 나의 환희.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나의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아단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뿐만 아니라 이 여호아단의 이름은 어디에도 동일한 배경을 설명하는 역대하 25장에도 그 이름이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왕의 배후에 선한 왕의 배후에 그의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인 혈통으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신앙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습관이라 태도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자녀들은 엄마와 함께 유년 시절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여호아단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배경 두 군데에서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요, 단순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 뒤에 그가 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부연 설명이 좀 길게 붙는데 뭐라고 붙고 있느냐? 아마샤 왕은 그의 조상 누구 같지는, 다윗 같지는 않았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선한 행적은 어떻게? 그가 본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은 유다 지역의 여러 산당들에서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멈추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해진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였고, 그곳을 다윗이 마련하였고, 다윗이 성전 건축,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역대상 본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땅도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부터는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아마샤 왕 때에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선한 행적은 다 본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여러 언덕 위에 세워진 산당들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도록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마샤 왕의 초기 통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 왕권을 안정시킨 후에, 사실 아마샤가 유다의 9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상황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칼에 맞아 죽은 이후에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이 있는 건데, 그런 혼란의 상황 중에 25살에 왕위에 오른 이 아마샤가 안정적으로 왕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떤 일을 초기에 벌였느냐? 아마샤는요, 왕권이 안장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제거합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요아스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신하들이었어요. 아마샤 왕은 왕권을 안정시킨 후에 자기 아버지를 반역으로 죽인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에 이 아마샤 왕이 이 반역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들만 죽였지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뭘 그렇게 큰일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연속곡들 그 사극만 봐도 왕권을 도전하고 반역하면요 삼족을 멸해요. 이런 문화는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깔려 있었어요. 그건 그리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샤 왕이 왕권을 잡고 안정을 찾은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제거하는데 그의 후손들은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었는가? 성경은 아주 짧고 굵게 그리고 강렬하게 설명을 해요. 아마샤가 왜 이 반역자들을 죽이고자 들었던 칼날을 그의 후손들을 죽이는 일 앞에서는 내려놨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대로, 어떤 모세의 율법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누굴 죽이지 말라?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이 신명기 24장 16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좌제 금지라고 하는 율법인데요, 자식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안갚음을 죄 없는 자식에게 갚지 말라는 이런 율법이요, 여러분 긴 내용도 아니고 신명기 24장 16절 한 구절에 나왔어요. 한 구절.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전율이 있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갚지 말라, 부모의 죄를 죄 없는 자식에게, 후손에게 갚지 말라라는 설명이 한 장 전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24장 16절 단 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마샤는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율법의 말씀 앞에 그 큰 권력의 자리에서 손에 들었던 복수의 칼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샤와 같이, 오늘 주인공 아마샤와 같이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되짚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오늘 아마샤와 같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꽂혀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려던 어떤 일을 과감하게 멈춰보신 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무 유익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만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아마샤 왕과 같이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하려 하던 일을 멈추는, 또 때로는 멈추었던 일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멈추어야 할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말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멈추고 그 말씀 때문에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순종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 왕이 그의 통치 초기에 잘했던 공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한 구절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은 아마샤 왕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단 한 구절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5장에 따르면요, 당시 아마샤 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갖춥니다. 어떻게 갖추느냐? 유다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려 30만이나 모아요. 여러분, 전쟁사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30만의 숫자, 그것도 분열 왕국 이후에 3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군대를 모았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한의 군대 숫자가 60만 육군이 전 군인가 아무튼 60만 가까이 된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강원도만한 땅도 밖에 안 되는, 그것도 남유다에서 군사력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30만.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으로 끝장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샤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마샤가 그래도 불안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요아스에게 은 100달란트를 가져다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돔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에돔은 우리 남유다에게도 원수이지만 너에게도 원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대신하여 싸울 테니 내가 은 100달란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10만 명만 좀 꼬다오 하고 용병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총 대략 40만 가까운 용병 포함한 군사를 완비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자국민 군사 3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00달란트는 정말 수십억 되는 돈이에요. 그걸 주고 용병을 10만이나 데려오는데 이제 완전히 갖추었다고 아마 아마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마샤 왕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역대하 25장을 보니까요,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완벽한 군사를 갖추고 있는 아마샤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를 당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꾸어온 북쪽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마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나라 살림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여러분, 1, 2천 명 같으면 그냥 미련 없이 돌려보내요. 그런데 10만 가까운 용병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들여 사왔는데 그걸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그것도 거금을 준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했는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실이 악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내용도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적은 숫자와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면 늘 이겼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를 모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함께 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늘 패배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책에는 왜 하나님이 은 100달란트나 주고 사온 그 용병 10만을 돌려보내라고 했는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랬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마샤가, 저는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라든가 또는 엘리사 같으면 와,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엘리사나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이름이 안 밝혀져 있다니까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돌려보내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마샤가 이게 아주 안절부절해요. 아이, 그럼 어떻게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떡하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서 누군가를 패하게도 하시고 누군가의 편에 서서 누군가를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만일 아마샤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병
10만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가 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마샤 왕은요,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이 말씀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합시다.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이 선지자가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담력을 얻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빌려온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요. 이때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요, 분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장난까냐 이러면서. 아니, 지금 뭔가 싸움, 에돔하고 좀 확 붙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돌려보느냐,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아니,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유다까지 내려와서 에돔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기가 꺾이고 화가 나요. 분내고 돌아갔대요. 뭐 분내거나 말거나 이 아마샤는요,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요,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힘써 싸워서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결국 이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손해보았던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아마샤의 손에 쥐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꾸 다투지 말고 양보하라 그러죠. 똑같은 말씀을 족장 이삭에게도 하세요. 그때마다 족장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양보합니다. 손해를 봐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그랬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손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눈을 두고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아마샤는요, 은 100달란트에 데려온 10만 용병을 돌려보내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힘써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누군가를 돕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패하게도 하시는 전쟁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아마샤 왕은 통치 초기에 정말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능히 자신을 돕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통치 앞에 유다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언제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물리친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역대하 25장에 보니까요, 그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어떤 일을 벌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갑자기요, 아니,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에돔을 물리쳐 놓고 그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각종,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복수예요.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각종 신들을 그대로 다 가져와 가지고 뽀개고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버렸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며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아니, 얘가 잘 하다가 갑자기 미친 짓을 벌이는 거예요. 큰 승리 앞에. 그 사람이 참 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준비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교만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몇 구절 뒤에 예수요 무슨 말이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요. 항변을 했대잖아요. 멱살을 잡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정말 이 교만이라는 건, 사람이 한번 믿음에서 미끄러진다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여러분, 안타깝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처럼 아마샤는요, 에돔의 신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침착하게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아마샤를 깨우칩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요? 아니, 여호와의 힘을 입어 물리친 에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그 신들을 들여와서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왕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전쟁 전에 군사력을 의지했던 아마샤는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편이 되어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서 나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완전 변질된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 자기 손으로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에돔의 신도를 왜 가져와서 섬기느냐, 하나님 화나셨다. 그런데 이때 아마샤의 반응이요, 입 닥쳐라 그래요. 너 한마디만 떠들면 네 입을 찢어버리겠다. 그럼 완전 아마샤가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끝까지 그가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는 줄 아세요? 역대하 2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마샤 왕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그 사람을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대한다, 그때 그냥 기도도 해야 되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사람. 아니, 이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저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냥 홍해나 갈라져야 아싸 가오리,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우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비요 하고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금방 또 배도하고,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조금 전만 해도 에돔과의 전쟁 중에 아마샤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너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으로 사온 10만 군사와 함께 갔다가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10만 용병을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돌려보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여러분, 이 아마샤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그 심판을 진행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하 1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요,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아마샤가 기세등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 신들까지 들여와서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미친 짓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가 결국요, 그 교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어요.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왜 그랬을까요? 에돔하고도 싸워봤는데 이겼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놓친 게 있어요. 그때는 그가 무명의 선지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손해를 감수하며 약속만 붙들었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에돔 신들을 들여와서 경배하며 혼합주의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에 취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대면서 이것 봐라, 이거 레바논의 저기도 안 되는 나무로 비유하면서 꺼리도 안 되는 게 이게 어디
이 비유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한번 내려가 볼까 하면서 두 나라,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때 아마샤가 교만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졌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담벼락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벽이에요. 그게 400규빗이면 대략 한 0.2km 정도 완전히 헐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를 볼모로 잡은 뒤에, 뿐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에서요 갖가지 보물과 기명까지 다 빼앗겨서 북이스라엘로 가져가 버립니다. 조금 전만 해도 큰 영광을 그리고 승리를 얻었던 아마샤가요, 교만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더욱이나 에돔 신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이처럼 대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후에 아마샤 왕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25장 27절입니다. 동일한 본문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 27절,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샤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다고. 그런데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때로부터 평안했던 나라가요 다시 혼란에 빠지고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 중에 이 아마샤가 살려고요, 요새인 라기스는요, 여러분 군사 요새, 절벽에 아주 요새 중에 요새거든요. 그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그 반역자들이 쫓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씁쓸하게 죽은 아마샤의 시체를요 백성들이 다윗성으로 가져가서 조상의 묘실에 드립니다. 이게 아마샤 이야기의 끝이에요. 초기만 해도, 통치 초기 때만 해도 아마샤는 율법 한 구절 때문에 복수의 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받고 금전적인 손해, 군사력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큰 승리 이후에 오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변질되고, 이왕이면 여호와가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를 섬겨 얻을 게 있다면 이러면서 혼합주의로 가버렸고, 선지자가 보내져도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에 굴곡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큰 틀은 아니어도 신앙에 늘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것은 자기에게 왜 그런 신앙의 굴곡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 내려갈 때가 왜인지를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예요. 100%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소리와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길 때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염려와 생각이 더 클 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계속 간다, 하는 일마다 실패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또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마샤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 보면 아마샤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우시아의 아버지 정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조금 성경을 본 사람은. 제가 지금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내용, 또 역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 끄집어가지고 아마샤를 이렇게 드리니까, 아마샤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랐구나, 아마샤에게도 얻을 게 이렇게 많은 거죠. 바라기는 정말 이처럼 통치 말년에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그 인생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 전체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이 아마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율법 앞에서 복수의 칼을 거둔 아마샤 왕. 사실
아마샤 왕의 결론은 변질된 왕이에요. 그러나 아마샤 왕은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부터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손자 때까지 선한 왕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결말이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아마샤의 좋은 모습을 좀 본받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큰 권력의 자리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의 칼을 내려놓잖아요. 아버지의 죄를 인하여 자녀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걸려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뜬그릇 잡듯이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딱 계시가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매일마다 작동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변질되긴 했지만 통치 초기 아마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들을 책망하는데 유독 이 아마샤는 6절 보시면 엄청 길어요. 율법 아예 한 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아마샤의 삶을 볼 때 대단했는지. 저는 이런 우스개 생각도 해봤어요. 우린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이름을 내고 크게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다고 우리 인생 말년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돈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서 그만, 에휴 나 이거 안 할래 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억하시는 1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처럼 우린 우리 이름을 크게 내고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샤의 최소한 아마샤에 관한 삶을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마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누가 한 절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마샤의 삶을, 통치 초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이라도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한 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10만 대군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면서 위로가 되시고 뭔가 담력을 내시려고 하고 계시다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여러분의 힘과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이후 교만하여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던 변질된 아마샤였지만 그에게도 통치 초기에 매우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앞에 그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고 무명의 선지자가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금전적인 손해와 엄청난 군사력의 손해를 감수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주신 약속이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긴 전염병과 또 얼마 전에 한 달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 아직도 피해 복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중에 있사오니 주님, 이 태풍이 속히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또 세력이 약화되어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마샤 왕의 삶을 상고하며 그가 한 구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손해를 감수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는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보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